안녕하세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떡과전을 좀 빨리 나눴죠?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말씀 들어가는 시간 좀 빨라졌네요. 우몽교 자매, 그 중국인 유학생 우리 우몽교 자매가 참 오랜만에 중국을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여기 터미널에서 리무진 이렇게 타고 이제 출발하는 시간 때문에 예배 마치고 떡과잔 떼고 지금 바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저희 떡과잔을 나눴습니다. 별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 4명의 자매들이 이렇게 동행했어요. 그 우리 중국인 유학생들이 여기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중국 갔다 오면 이상하게 변해 갖고 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우몽교 자매 지원 부대 단기 선교팀을 조직을 해서 우리 정다연 자매, 정지연 자매, 김하은 자매, 유찬송 자매 4명을 이렇게 딸려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서 선한 간증도 좀 보이고 옆에 동역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도록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 마음 가운데 방금 전에도 사위분 형제님이 그 어머니 얘기를 했죠. 엄마가 몸이 편찮으니까 아들이 가니까 손 붙잡고 울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참 가슴이 찡하네요. 가서 한번 뵈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최후를 맞이하기 직전에 마지막 부탁을 그 요한한테 12제자 중에 하나인 제일 어린 그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 사도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어머니를 너한테 부탁한다. 이 어머니는 네 어머니다. 이렇게까지 유언처럼 이렇게 부탁하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육신의 아버지가 없죠. 왜?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있어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어머니가 틀림없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10달 동안 그 태에 품고 있다가 실제로 출산해서 탯줄 끊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분이 하나님이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도 그분은 또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적인 관점에서 말할 때가 있고 또 아들처럼 말할 때가 있고 그래요. 이게 성경을 보면 갑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뭐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나오잖아요. 그때는 정세 그러면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대하는 이런 것들이 교차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그 죽으시기 전에 그게 어머니를 기억하고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애정스러운 모습이 없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생전에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믿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친동생들 둘이서 나중에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도격인 그런 제자들이 돼요.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 친동생 그 야고보라고는 동생이 예수님 생전에는 안 믿었지만 나중에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써요.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그 야고보서를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가 돼요. 예수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친동생 야고보가 썼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무슨 성경이 있어요? 유다서가 있어요. 근데 그 유다도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친동생 유다예요. 예수님 친동생 유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둘이서 성경을 이렇게 각각 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그렇게 주님에게 쓰임 받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엄마를 그렇게 부탁했다고 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밖에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장남이거든요. 장남인데 그 아버지 요셉은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죠. 명분산 아버지인데 그래도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그 요셉의 그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죠. 목수. 나무로 이렇게 만들고 하는 그런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틀림없이 직업이 뭐였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주로 어부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정작 목수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30살이었는데 30살이면 장성한 나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요셉과 더불어서 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겠어요? 목수 일을 하면서 가게를 책임지고 그 생업을 책임졌던 그런 장남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30살이 되었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이 기름 부으신 바가 되면서 3년 이상을 이제 공생애를 사셔요. 그러니까 가정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밖에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데리고 가려고. 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우리 먹여 살리라고 하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아들로서 이제 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하신 말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부모요, 내 형제다. 이런 표현을 아주 내찰스러운 말을 하시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이 교차돼요. 정말로 많이 교차돼요. 내 아내도,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형제, 이거 다 교차되죠. 저만 해도 우리 교회 안에 저거 친인척 관계에 있는 분들이 20여 명이 넘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런 것들이 교차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어떤 정리나 이런 관계, 친인척 관계를 무시하는 건 또 아닌 거잖아요. 그것이 우선시 될 수 없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내한테도 양보해도 안 되고, 자녀에게 양보해도 안 되고, 형제간에도 양보해도 안 되고, 친인척이라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양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 사랑이 없게 보이죠. 그때 선을 갈라서, 아까 예수님이 여자요,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여자요, 막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막 이런 태도로 말하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고 막 뭐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해야 그게 내 부모고 내 형제다고 하면서 밖에 와서 기다리는 자기 가족 친척을 갖다 넘모로 하니까 너무 내찰스럽고, 세상 말로 말하면 인정머리가 없고, 정말 사랑 없고, 너무 건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왜 우리 중국인 유학생들이 중국 갔다 오면 왜 멍이 들어서 오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여기 있을 때는 성도들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가 거기 갔다 오면 그 오랜 세월에 묵은 그 이방 세계 다시 가서 그 부모의 인정에 녹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헝클어져 가지고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부모가 교회 다니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라. 너 한국에 공부를 하시면 공부에만 창념이야.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흔들려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원팀을 만들어서 붙여서 보냈는데 그런 겁니다. 제가 정말로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제 아내한테도 지금도 이렇게 보면 우리 자매가 너무 아내가 저를 잘 따라주고 이렇게 순종하고 했지만 속에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도 이게 문득 뭐가 있냐면 저한테 좀 앙칼진 때가 있어요. 당신이 너무할 때가 있다,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양보할 수는 밤늦게까지 콩을 까고 있어요. 강낭콩을. 이제 12시 됐어. 이제 새벽 1-2시 될 건데 12시까지 내가 같이 까줬어요. 근데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우리 그만 까자. 근데 자매가 그냥 계속 까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 딱 알람이 울려서 가보니까 그냥 들어 누워서 일어날 기미가 안 보여요. 깼다가는 그날 사고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왔지. 그리고 아침에 이제 밥 먹으면서 어저께 내가 그 강낭콩 그만 까라고 했지 않느냐. 왜 순종을 않고 그랬냐. 그래놓고 내가 바로 또 이어서 얘기했죠. 내가 당신을 잘못 다스렸다. 당신이 내 말 안 들은 것도 있지만 내가 분명히 거기서 정지를 시키고 잠자리 드는 거 확인하고 내가 갔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도 그게 내 잘못이다. 그렇게 컨프런치를 했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디도 형제, 우리 베베자매 주님 안에서 너무 잘 커줘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놀라우시죠. 근데 우리 늦둥이 딸은 사고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아빠가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장로가 됐기 때문에 자기는 피해를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받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주님 안에서 잘하려고 했던 것이 너한테 상처가 됐다면, 너한테 어려움이 됐다면 정말로 아빠가 사과한다. 미안하다. 그리고 아빠가 너에 대해서 늦둥이라서 내가 너를 처지다고 생각하고 뭔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너를 자랑스럽게 너를 사랑하지만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23년간 너를 내가 그렇게 키운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한테 정말로 내가 너한테 사과한다.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빨리 단기적으로라도 내가 이 과거를 회개하고 빨리 이 회복을 해야 되고 케어를 해야 되니까 내가 정말로 너를 이 세상 천지에서는 너를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빠가 되겠다. 왜? 똑바로서? 훌륭해서? 아니요. 뭐 때문이기 때문에?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형제간들도 저한테 서운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오면서 너무 냉정하게 하고 어쩌면 더 예민하게 대하고 하니까 속이 안 편하지요. 왜 그러냐면 형이고 다 시숙이고 또 큰아빠고 다 하는데 이거 하는 거 보면 그게 아니거든. 물론 마음이 저도 짠하고 아파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 자매하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침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얹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제가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에게 주신 형제간들, 제주도에 있는 유인기 형제, 봉대에 있는 유인숙 자매, 그 다음에 여기 유인정 형제 가정, 그리고 저희 가정. 이건 빠뜨리지 않고 100% 하지요. 한 번도 안 빠뜨리고 하지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들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한 번도 안 빠뜨리고 해요. 제가 저같이 기도는 거의 안 해요. 그 기도는 이제 우리 자매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제가 사랑 않는 게 아니에요. 저희 자녀들 위해서 하루도 안 빼고 기도해요. 형제간들 위해서 하루도 안 빼고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건 아닌 거고 분명한 건 분명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 가지 인연이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 가지 인연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하고 한 집에 살았다든가, 저거 한 직장을 다녔다든가,
아니면 이웃집에 살았다든가 그렇게 해서 인도도 되고 이렇게 저렇게 엉킨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저하고 있죠. 있어요. 아니면 저하고 기성교파에서 만나서 우리 모임에 온 형제 자매님들도 여기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가 그 형제 자매님들을 더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위하고 특별히 챙기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사사로운 인정에 이런 정리에 그런 것들에 내가 놀아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는 없어요. 저도 인간적으로 서운해요. 애증이 있어요. 답답해요. 때로는 저도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자, 빌립보서 우리 2장 5절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 66권을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말, 가장 아름다운 말씀을 여기 빌립보서 2장 5절에 써 있어요. 너희들 이 마음 품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너희들 이 마음 품고 살아. 이 마음 가지고 살아. 다른 거 아니야. 예수님 마음 가져. 예수님처럼 너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죠. 저희들더러 너희들 이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가슴에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이 하나님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이셔요. 여기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셔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러고 다닌 적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하니까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역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람이면 자식도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짐승도 그렇잖아요. 어미가 강아지면 새끼는 뭐예요? 강아지인 거예요. 원숭이면 원숭이를 낳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하나님이야 이런 적 한 번도 떠벌린 적 없는데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역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안 되신 거예요? 우리는 인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 예수님을 믿으면 그건 십계명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왜? 십계명 1계명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요.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이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겨야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섬기면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섬기면 예수님에게 경배 안 하면 1계명을 어기는 거라고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그 다음 절에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창조주시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죠. 단지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죠. 훌륭한 유인.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믿으면 지옥 가요. 하나님 아버지만 믿으면 지옥을 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써 있죠? 몇 절에 써 있습니까? 몇 절에 써 있어요? 10절에 써 있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모든 무릎을 누구에게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예수님을 주여. 이것은 큐리오스예요.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 구약 성경에서는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써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저를 포함해서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지 인간으로 오신 예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으로만 계셔가지고는 메시아가 될 수 없죠. 창세기 3장 15절에 써 있는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을 얘기하면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 했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까 여자가 직접 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사야에서 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뭐 기묘자, 모사 막 쭉 써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안 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이제 여자가 아기를 낳아서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 했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인간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 임시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시로 우리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임시로 사람으로 왔다가 승천하면서 이제 인간이 아닌 줄 알아. 안 그래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을 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분은 사람으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을 벗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사람이셔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 신인, 한 몸에 하나님과 뭐예요? 사람 되심을 같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거라고. 그것을 언제까지? 영원히 그렇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가연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단지 인간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도 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바다도 걸으시고 바다도 꾸짖으시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또 되셨다는 사실은 성경의 신비 중에서 가장 큰 신비고 위대한 신비는 하나님이 인간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것도 영원히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영원히 계신 거예요. 그 위대한 결단,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구속의 사랑도 위대한 사랑이지만, 그분의 신성을 안고 인간의 몸을 오시고 인간 자신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랑이죠. 왜? 우리처럼 되려고 하셨으니까. 다시 봅시다. 우리처럼 되셨다. 우리 구원하려고 우리처럼 되신 거예요. 이게 위대한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그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놀랍고 위대한 거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 그 자체는 또 헤아릴 수 없는 그 미지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죠. 오늘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2장 5절이 이런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어 강아지들하고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 내일부터 유인관, 너 내일부터 강아지 좀 돼봐. 어떻게 되겠어요? 몰라, 어떤 동물원 원장하는 형제는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불교에서 윤희설을 얘기했던가 봐. 하나님이 사람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윤희설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다. 채우셨다. 그래서 정말로 자신이 인간이 감상하다가 인간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다 겪으시고 경험하시고 진짜 속에서부터 우러나서 우리를 궁히려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이건 계속 서서 이 말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죠. 한번 묵상하기 바래요. 묵상하기 바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셨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새하늘 새 땅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예수님은 사람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이셔요. 근데 사람이셔요. 예수님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사람과 이 죄인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이런 신앙 고백이요, 저 심장에서부터, 우리 가슴 저 심장에서부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 거고 붙든 거고 그 예수님께 속한 거고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것이고, 이런 놀라운 우리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묵상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내 자존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이런 예배당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정말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보십시다. 사실은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풀어져야 되냐면, 이게 다 문맥에, 이 장절은 나중에 붙인 거예요. 성경이 본래 쓰여졌을 때에는 장절이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1장 27절에서부터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들 복음 받아들였다고? 복음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의 몇 가지 증상이 있어요. 첫째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게 몇 절에 써 있습니까? 27절에 써 있어요. 1장. 두 번째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고 이런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들 앞에 우뚝 서서 증인 노릇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29절 보니까 또 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이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축복만 받고 행복하기만 하고 예수님 믿고 천당만 가고 고난은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반쪽 신앙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가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뭘도 감수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뭐 만사만 형통하고 좋은 것만 다 엑기스만 가져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도 않고 봉사도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도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안 받고 부끄럼도 안 당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29절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2장 1절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면 정말로 같은 뜻 같은 마음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은사가 출중하고 유능하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려가도 한 마음이 아니면 그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열심히 할수록 문제가 더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아니면 부부 생활하면서 한 마음이 아니면 아니죠. 통장 따지로 별도로 주머니 차고 있으면 안 되죠. 가족끼리 한 식구이면서 한 마음이 아니라면 우스꽝스러운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똑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한 분이야.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우스꽝스럽고 어이없는 일이 생기겠죠. 근데 정말로 멋지신 하나님의 삼위일체예요.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선하신 그대로 선하신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그렇듯 가정이 그렇듯 가족이 그렇듯 교회 공동체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도 유능해도 은사가 있어도 유명해도 열정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2장 1절부터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신방을 하든 권면을 하든 위로를 하든 성도들 상담을 하든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각각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써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서로 경쟁심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책임감 있게 자기 일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론이 뭐냐? 주님 마음 품어야 이렇게 돼. 이 뜻이에요. 그래서 2장 5절이 나온 거예요. 이런 신구약을 통해서 이 66번 가운데 가장 정말로 고상하고 아름답고 영롱한 이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건덕의 차원에서 이 말을 쓴 게 아니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징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셔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동등돼요. 그런데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지금도 동등돼요. 근데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맞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미안한데 쉽게 표현을 하자니까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맞상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동등하지만 자기는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거든요. 그냥 그 안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여기 있는데 동등된 자기를 여기지 않았다. 교회 안에서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동등되게 여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동등되게 여기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기겠죠. 장로들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겨요. 집사들 안에서도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성도들 안에서도 그래서 문제가 생기겠죠. 교회 안에서 장로들, 집사들 뭐 별거 있어? 세상에 나가봐. 내가 더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야. 그렇게 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 오합지졸 단체로 보이는 거예요.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자기를 비웠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비웠다. 그렇죠. 자기 사사로운 욕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살림은 아버지 살림이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딴 마음 안 먹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비웠다. 교회에서 어디서 제일 문제가 되는 그 생각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형식 몇 가지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하지만 알고 보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비우지 않은 거예요. 딴 마음 가진 거예요. 딴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봤자 문제예요. 안 되죠. 주님을, 이 교회의 머리가 주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 돼서 하는 거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간에 그 하나됨과 일치되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비워지지 않으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영처를 가졌다. 그래서 그게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 자기 비하 이런 표현을 쓰죠. 자기 비하. 자기를 깎아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했냐? 그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이에요. 근데 처신을 그렇게 안 했다 그랬더니 본질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 처신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포기했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근데 처세를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인간이 되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을 섬기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섬기려.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사람이 되어 오셔서도 그 자기 피야, 아까 그 베들레헴 작을 고원에서 태어나신 거, 여인에게서 태어나신 거, 8일 만에 할례 받으신 거, 그리고 그 나사렛 작은 고을에서 생활하신 거,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종사하신 거, 그리고 참 이 세상을 가운데서도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런 참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거, 예수님의 생애는 자기 비하지요. 십자가에 죄수처럼 우리 대신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희생하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정말 자기를 비우신, 자기를 낮추신, 여기 낮췄다는 표현도 써 있었죠. 예, 자기를 낮췄다 이런 표현도 써 있죠. 예. 8절에 그렇게 써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셨다. 그리고 어디까지 복종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어요. 복종.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100% 맞춰드린 거예요. 맞춰드린 거. 하나님 아버지 뜻에 100% 맞춰드린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들을 보시고,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걸 보고, 아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모든 처세하시는 걸 보고, 그래 역시 내 아들이야. 같은 하나님이지만 역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내 아들 예수에게 맡길 거야.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치리,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모든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양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이양해 준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모든 무릎을 누구에게 꿇게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꿇게 한 게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꿇은 거예요. 모든 이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다 주님이라고 불러서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 자기 자녀의 삼으시.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받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든 것들을 다 아들에게 다 주어버린 거예요. 통치권, 심판권, 모든 주재권을 아들에게 주고 그 아들에게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19절 9절, 2장 9절, 10절, 11절은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이다. 저희들 그런 옹골 송천교회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멋지시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 이해하게 하시고 예수님 따르고자 하게 하시고 예수님 본받게 하고자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도 나도 그 마음을 먹어야 하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감동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저희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 드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주님의 몸된 온골 송천교회 놀랍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드러나는 주님의 몸된 온골 송천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